자, 먼저 여러분, 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이란 단어 들어도 이 단어만 들으면 머리가 찌끈찌끈해지신 소뚜껑 운전하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그런 난관을 뚫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이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죠? 많이 하지 않게 딱 4개만 하겠습니다. 4개만 해서 이걸 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 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가 우리 가운데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여러분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대로 경륜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경륜 이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륜 뭐 자전거 타는 경륜 그거 아니고요. 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진행시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죠, 계획. 어떤 사람도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집 지을 때 계획 없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시키는 명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여러분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경륜이 4가지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디 있냐? 그 단어를 찾아봐라 하면 그러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비유적 직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익숙된 서양 방식으로 해보니까 거기 나온다는 거죠. 아마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륜이 왜 4가지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특별히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 돼갖고 집 지을 때 5개년 계획으로 저기 집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1970년, 80년에도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사람 많습니다. 처음에 설교도면 마련하는데 6개월, 그리고 기초공사 하는데 또 얼마 하는데, 혼자 자기가 매 파는 거죠. 파는 거 콩쿠르 놓고 혼자 다 하는 거죠. 5년 걸려서 집 짓는데 가다가 설교가 변경이 안 되겠습니까? 변경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데 역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4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축구 영웅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네덜란드 사람 축구 영웅 아닙니까? 히딩크. 다른 사람은 다 기억이 잊혀져도, 이천수는 잊혀지고 해도 히딩크는 우리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히딩크의 탁월한 점은 뭔가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상대를 맞이할 때마다 전략을 다르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히딩크보다 더 탁월하신 전략가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역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세우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록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하나님의 도면을 훔쳐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건설했던 계획했던 그 도면을 이제 우리가 훔쳐보는 것입니다. 훔쳐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근데 그 도면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거 있죠. 여러분, 집을 볼 때 집이 이래 생겼군 하는 그래갖고 찾아가도 되지만 여러분, 집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죠? 집 도면을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각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3장 몇 절이 좋네, 뭐가 좋네. 3장 6절, 먹음직하고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그것도 좋지만 이것이 무엇과 관계되는가 하니까 요한 1서 2장 16절과 관계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가 창세기 3장 6절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첫사람 아담의 유혹과 그 다음 아담 후손들이 받는 유혹이 대단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계시 역사의 도면을 어느 정도 훔쳐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계시 역사의 도면을 이제 과감하게 훔쳐보는 그 작전을 지금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여러분 먼저 보는 몸이 장땡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뭐에 만족하는가 하는 게 2층에 가서 2층 좋네, 커튼 좋네 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도면부터 먼저 보는 거죠. 도면이 바로 이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은 힘들고 계속해서 힘들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힘듭니다. 무엇이 힘든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원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대부분의 개신교 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즉각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게 관심이 지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죠? 나라이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뜻도 이루어졌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군요. 나라의 그게 임한 말은 이 땅에서 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열린 우리 당이 정말 저한테 잘 걸려들었습니다. 왜 잘 걸려드는가 하니까 토라학교 별것 아닌 열린 우리 당 상대로 해서 도전해. 뭔가 하는 게 이런 사학제도의 변화입니다. 사학제도의 변화를 통해 본격적인 사회주의 정권을 이제 도입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까지 사학이 이루어진 건 뭔가 하니까 이 돈 가진 이사장, 학교를 만든 거죠. 주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이 있고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 사학재단이 만든 이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선생한테 돌려주라. 그리고 선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를 옳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빤합니다. 사학재단에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누구한테 팔아버린 해서 돈을 빼가기 전에 법률로, 그죠? 법률로 정해가 전부 다 선생한테 돌려 결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돈 투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뺏기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앞으로 사학을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선생이 그러면 학생과 만남이 되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사회주의 이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실패가 빤히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토라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이 구조를 없애는 건데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가 선생과 제자밖에 없다라고 우리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등록금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열린 우리가 하는 게 뭔가 선생들 등록금이 받아가 선생들이 돈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돈 개념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토라 팜플렛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등록금 개념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뭔가 하니까 내가 등록금 내고 그만큼 배우겠다고 생각하면 이 돈 내는 것은 일종의 상거래 행위가 되고 지식은 상거래 행위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타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그렇고 신학생들이 등록금 내고 여러분 공부를 받길 원하고 그런 가운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비참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분 신학은 전부 사학에 불과합니다. 사학에 불과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숫자가 작아진 학생 숫자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수들의 봉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교수의 심령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 비참하다는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하겠죠. 그죠? 부끄러우니까. 그럼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요.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작정했고요. 등록금 개념 자체가 없는 가운데 학교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토라학교입니다. 근데 토라학교뿐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들 때도 역시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등록금 개념 자체가 없이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흥금하면 되죠, 뭐. 근데 내가 흥금한 것에 대해서 그게 기득권을 가지고 그게
그 헌금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주도권을 가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요. 그건 헌금이 아니고요. 투자가 됩니다. 그 지금 신학교에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험해 봤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해서 2003년 마칠 때까지 해봤는데 우리가 쓴 돈이 1억 4천을 썼습니다. 헌금은 3억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수련회, 심지어 여기 사는 이것도 여러분 단순히 공짜 무료 세미나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강의하고 난 다음에 헌금하고 강의하고 난 다음에 헌금하고 그걸 것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겠죠. 성상구 2004란 집회할 때도 돈이 없습니다. 그럼 포켓 속엔 1,000원 넣어도 되죠. 돈 있는 어른도 돈 좀 많이 내면 되고요. 성상구 2004 청년 집회에서 1,000명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쓴 돈이 4,400만 원 썼습니다. 헌금은 6,400만 원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데 여러분 남는 장사 한 방법이 여러분 삼성과 같이 기술 개발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원리대로 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육 제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야 되는 여기에 드디어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해보는 단체들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왔던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가서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교회에서 뭐 할 때 전부 다 헌금을 해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기로 정말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가서 과감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대단히 제한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입니다. 땅에서 싸워야 돼요. 땅에서 이겨야 돼요. 땅을 차지해야 되고요.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땅을 돈 들여서 사는 거기에 관심이 그건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1970년, 1980년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 부흥에서 결과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 한 게 뭔가 하면 교회당 건축, 그 다음에 교육관 건축,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수양관 건축, 네 번째 뭐죠? 무덤 건축. 우리 죽으면 다 그게 아니라 무덤 다 만드는 거죠.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 재림할 때 그때 다 부활하리라. 웃긴 짓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면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 무덤으로 다 가득 차겠죠. 그렇죠? 이 썩어질 몸뚱아리가 보존되고 무슨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중요한 땅 개념은 눈에 보이는 땅 마지기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무리를 짓고 살고 있고 그래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교회는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의 훈련 장소에 불과하고요. 이것이 땅이 아니고 이건 훈련 장소입니다. 키워나가야 되고 잡아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개념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죠. 여러분 목표 의식을 명확하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에 있어서 개신교는 그동안 혼돈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 요소와 시와 땅과 하나님의 나라 뜻,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요것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믿고 천당 가는 그 천당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지 이 땅 위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대단히 약하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 요소로서 국민이 태어난 거 우리가 경축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죠? 이 어떤 거지 발사이 같은 존재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또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했고요. 만약 이 국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궁극적 목표로 생각했다면 그건 굉장히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원리적으로는 지금 이해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대단한 착각 가운데 우리가 많이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강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목표가 제 목표는 여러분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과 교육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의 목표로 의식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게 우주의 중심과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
그 땅에서 하나님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 목적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각 교회마다 전부 다 내 구원받는 것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무리들의 집단, 이기적인 무리들의 집단이 교회답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두 번째 개념,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륜,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경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요거 지금 나라라는 게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궁극적 목적이라거나 요 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는데, 그럼 언약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하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이고 합법적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와 수단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열심히 공부하지? 좋은 학교 가야죠. 그 다음 왜 좋은 학교 가지? 잘 살아야 되죠. 왜 잘 살아야 되지? 하다 보면 나중에 막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궁극적 목표를 알아야 되지만은 이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란 이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이게 헷갈렸고요. 그리고 아마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헷갈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 목표인데 이것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앞에 여러분 제가 역사적이고 합법적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역사적인가 하니까 여러분, 언약은 그냥 붕 뜬 가운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해보더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이란 말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법칙을 깨트려가면서 이거 전행으로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법칙을 따라 행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 바로 언약이 됩니다. 근데 여기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언이 말씀언이 들어가는데 말로서 하는 약속의 의미 한문으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공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뭐 쉬운 거죠. 여러분이 남편과 결혼하는, 여러분이 아내와 결혼하는 거, 그것이 결혼 생활 자체, 그것이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맺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개념이 바로 언약법입니다. 자, 이런 언약법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또다시 이것은 언약을 이루는 구체적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 수단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 언약, 그리고 언약법. 근데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단이 되고요. 다시 언약법은 언약을 이루는데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요 관계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이 있어야 되지만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 대부분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무엇을 결혼이라 생각하는가 하니까 결혼식을 결혼이라 생각해요. 여기 결혼하신 우리 아줌마들, 남자들은 그죠? 웃기고 있죠, 그죠? 결혼식을 결혼이라 생각해요.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삶이 결혼이잖아요. 삶을 규율하는 것이 바로 언약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약법입니다. 여러분 뭐 참 슬픈 스토리지만 조성민이하고 누구하고 깨졌죠? 그 결혼할 때 모습 잘 압니다. 여러분 최진실이 뭐 요구한지 압니까? 매 주말마다 내한테 장미꽃 한 송이 갖다 바칠 거. 뭐 그거 요구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죠? 최진씨가 요구한 게 장미꽃 한 송이를 요구한 거죠. 남자한테 받기를 원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거기 다 무참히 깨진 거죠. 결혼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최진씨하고 조성민이 결혼을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잘 갈까 했는데 깨진 거죠. 깨진 그건 바로 언약법을 상방이 요구하는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는 언약법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 이제 법을 생각할 때 단순한 율법으로 생각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뭔가 하니까 법이 목적이 아니다. 법은 언약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지상주의 이게 통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중국에 여러분 법으로서 뭘 하려고 하는 법가로서 유명한 한비자가 있습니다. 한비자 자신도 죽음을 당했죠. 그죠? 그 극단적인 법치주의 사상에 올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치주의, 법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